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내용은 그래도 익숙한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인물 나눠준 책자 있죠? 소책자. 그거 보시면 11쪽. 오늘 오전에는 사도행전 2시간 안에 하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만큼 하다가 그냥 쉬었다가 또 연결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저녁에는 이제 로마서부터 골로새서까지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날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분량이 그 정도 된다는 거 아시고요. 11쪽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면 사도행전이란 큰 굵은 글씨 밑에 키포인트로 써있는 한 4줄 정도 되나요? 마이크가 갑자기 나갔죠? 네. 이 배터리가 거긴 한 4줄 정도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찾으셨죠? 네. 시작!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복음 전파를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의 큰 흐름은 베드로 사도가 구심점이 되어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에게 선교하는 성령의 사역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확대되어 전 세계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성령의 목적입니다. 잘 안 되겠죠. 잘 됐죠? 그 사도행전이 성령행전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시죠?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이 뭐 하려고 나오실까요? 그래야 사도행전을 내용적인 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이라는 거는 다 아세요. 그리고 뭐 지금 읽었던 것처럼 전반부의 내용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뭔가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후반부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방인의 사역을 했다. 이게 이제 구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저께 또 얘기했는데 창세기가 4대 사건 4대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만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8대 사건, 8대 인물로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딱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어요. 고정화되어 있는 것은 고정관념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받아들이려면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지식의 플러스 알파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령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구조도 맞아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도 4대 사건 4대 인물 맞아요. 맞는데 다르게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용이 안 틀려요. 절대로. 그게 구조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구조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성 있게 조명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눈이 열리면 성경이 정말 잘 보여요.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되냐? 안경 끼잖아요. 성경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눈이 색안경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4대 사건 4대 인물인데 꼭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유익한 시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은 창세기는 그렇다 쳐도 사도행전 정도는 그래도 많이 익숙하잖아요. 이게 신약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맞고, 그 다음에 구조가 그렇게 둘로 나눠진 것도 다 맞고, 그 정도는 다 웬만한 스펙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말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라는 주제가 하나 떴고 그 다음에 구조는 둘로 나눠진 건데 이미 대충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무슨 내용을 보세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바울이, 그게 두 종류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내용은 하나거든요. 그 하나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이건 되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역과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사람은 두 개로 구분이 잘 돼 있어요. 내용이 구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든 그 사람이 바울이든 그 사람이 베드로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든 그게 미국이든 그게 유럽이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과 지역만 얘기했잖아요. 사람과 지역은 사실은 표면적인 거잖아요. 지금을 말하면 어때요?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이 뭐 흘러간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은 예를 들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지역이냐 아니면 이방인의 지역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은 미국, 또 딴 데서 말하면 아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쉽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럼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어는 두 자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면 제가 50%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네? 복음, 성령. 이제 막 해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 걸리겠지 뭐. 네. 감사합니다. 네. 복음, 성령. 복음, 성령, 전도, 선교. 예? 구원, 순종. 또 뭐라 그랬죠? 부활. 예, 7번째 당첨되셨습니다. 예, 7번째 당첨되신 집사님에게는 저를 차 운전하는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중심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부활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부활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뭐가 움직이냐? 성령이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가 누구였었냐면은 베드로와 바울이었던 거고, 지역은 그렇게 점차적으로 유대인을 시작해가지고 이방인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은 사실은 뭐였던 거예요?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어저께 공부한 요한복음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오잖아요. 그랬을 때 연결고리는 성령이에요. 연결고리 성령.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하고 땅하고 이제 좀 더 쉽게 평면적인 걸 먼저 합시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연결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결고리? 비행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 타고도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행기가 되게 자유롭죠. 그럼 수직적으로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뚫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뭘까요? 성령도 맞는데 그 연결고리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쪽으로 먼저 왔잖아요. 성령은 나중에 왔고. 그 다음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는 뭘까요? 그건 성령이죠. 그거를 예수님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그게 좀 더 이해가 편하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할 이런 건 있지만은 단어 하나를 쓰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잖아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만 그러면은 연결고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복음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고리는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뭔가를 하려고 하시느냐 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굉장히 연결고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편 후편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책이. 그러면 누가복음 뭘로 끝나냐면 구속사의 내용으로 끝나는 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3번씩 반복했다는 거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였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3일 동안 고난을 받고 죽으면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그래도 설명한 게 24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책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지만은 그 누가복음의 저자 입장에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근데 부활하려고 죽은 거잖아요. 결국엔 또. 그러니까 부활이에요, 단어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20장은 끝났는데 정말 사도행전에 와서는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메모를 해도 좋고 이제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를 성경에서 찾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단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다 아는, 제가 지금 성경 구절 보는 건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22절인데 찾아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1장 22절이에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는데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성경 내용이니까 보시면 알 것이고, 마띠아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던 거죠? 부활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게 마띠아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마띠아를 뽑는 거는 마띠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목적인 거죠? 부활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띠아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여도 상관없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이 컨택을 했다. 뭐 하려고?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의 도구로 쓰려고. 당연히 성령은 주체가 되고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지만, 근데 그분 혼자 하시지 않고 이상하게 우리를 사용하겠대요. 그래서 하시려는 일이 뭐냐면 부활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령이 하시고 싶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은 이 사도행전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상하게 부활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기도 써 있잖아요. 뭐 하심을 증거하려고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부활도 없잖아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가 사실은 부활 안에 뭐가 포함됐을까요? 안 포함됐을까요? 포함됐죠.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은 없잖아요.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이런 것들의 의미가 사실 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달랑 죽었다 살았어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인 예언이 사실은 완성되는 건 부활이고, 그 완성된 실제적인 현상을 보게 되는 거는 그분이 재림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살 때 뭘 하면서 사냐?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고 또는 예수의 부활로 사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 그리고 2장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이 2장을 잘 읽어보면은 그
시편 16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근데 2장에서 그걸 인용해요. 인용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어저께인가 그제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책을 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정말 멋있게 표현한 내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에는 66권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주제를 쓰다가 이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걸 인용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에서 인용하면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서 왜 인용하죠? 사랑에 대한 내용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럼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막 풀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쓰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거, 지금 여기서 부활에 대한 거를 지금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일어났고 2장에 가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쓰고 있는데 시편 16편에서 뭘 인용해요? 그럼 시편 16편은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6편이 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시편 16편은 부활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이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1권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인 내용이 확 몰려 있어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희생, 그러면 제비를 뽑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을 나누고 그게 1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들어있는 건 16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공부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러면서 시편의 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거기를 읽으면 시편에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내용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시편을 막 읽어서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150편을 읽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게 안 읽어도 된다니까. 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같이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하려고 할 때 그 주제에 관계된 거를 이렇게 뽑아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논문을 쓸 때나 뭐 인용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제가 맞는 거니까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용한 거를 제가 분포도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 살펴봤는데요.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 진짜로.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이제 인용한 것들 있잖아요. 갖다가 쓰는 거. 근데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근데 신약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눈에 잘 보이는 글이잖아요. 그런 걸로 여러분이 시각을 갖고만 읽어도 이제 성경 읽는 시각이죠. 그렇게만 보면 나중에 구약을 읽을 때 그 언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 내용들. 그런 주변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자, 지금 2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1장도 출발 자체를 지금 마띠아를 뽑아서 이사야를 하려고 뽑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데 성령과 같이 동역하는 그 동역자들을 그리고 이 내용이 바울이 나중에 붙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성경 구절로 조금씩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서부터는 그 이야기를 시편 16경전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할 때 29절에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그리고 30절 그는 그러면은 그는 누굴까요? 29절하고 연결되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시를 썼으니까 시인이잖아요. 구약에서 그가 선지자로 불리는 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신약성경에서 지금 다윗을 뭘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는 거는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거 좀 있잖아요. 선지자의 글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살펴봤잖아요. 신약성경에서.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거든요. 다윗도 선지자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지금
핵심 메인으로 쓰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어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어떤 목적들을 비밀스럽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읽으면 비밀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비밀을 지금 풀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비밀이 풀어지거든요, 진짜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배소설을 하나 먼저 읽고 다시 그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갈게요. 예배소서 2장. 예배소설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이게 어떤 주제하고 연결될 때는 할 수 없이 그 책만 해가지고는 잘 안 되고 그거를 부연해서 도와주려면 다른 책하고 연결하는 게 훨씬 좋은데 사실 사도행전 2장도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시편, 신이편에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볼수록 훨씬 인사이트가 많거든요. 예배소서 3장.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하고 연결고리가 돼요. 그리고 2장 예배소 2장 아니 골로새서 지금 예배소죠. 3장 3절 4절 찾으셨나요?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예, 잘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풀어놓은 거냐?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텍스트를 설명을 신약이 된 거죠. 결국에는 설명한 게.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공부만 해가지고는 몰랐는데 그것을 잘 설명했으니까 그걸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할 정도로 설명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뭘 알게 됐냐면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지금 제가 뭘 자꾸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을 잘못할 확률이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뭘 깨달았어. 그러면서 설명한 거잖아요, 이게요. 설명해 놓은 거가 충분한 거라는 거예요. 충분한 건데 사람들이 이 설명하는 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또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의 정확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뭔지 모르고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말한 건 이해가 안 되고 원 저자가 말한 건 이해가 안 되고 누군가 그걸 풀어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다 주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럼 그게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석인 거예요. 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주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비밀이었는데 그걸 풀고 있는 주석이죠. 바울의 주석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주석이라고 쓰진 않지. 그거를 그냥 성경이라고 말하죠. 근데 다른 각도에서 구약의 개념으로 놓고 이거를 약간 비주류로 놓고 본다면 신약은 요거는 뭐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한 주석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성경은 정직하게 잘 읽으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으로 썼으니까 반드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고 그거를 들으려고만 한다면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건 좀 다른 이야기였지만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2장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신이편을 갖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3장으로 갈게요. 뭐 장별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3장으로 가면 2장에 뭐 참고할 만한 걸 하나 더 보시려면 31절, 33절인데 결국 인용한 걸 그냥 쭉 읽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장으로 가서 4장으로 갈게요. 3장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 지금 아까 우리가 설명할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굴 중심으로 사역이 있다 그랬죠? 바울을 중심으로 사역. 근데 제가 어느 날 읽다가 정말 희한한 대칭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1장은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장은
성령의 역사로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하나는 지식적인 거, 하나는 능력적인 게 나타나요. 그래서 2장은 지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 있는 내용이 지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3장은 그 성령을 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읽다가 이제 그 누구의 사역이죠?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게 어디냐면 13장이잖아요. 13장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도 13장에서 지금 1장은 이렇게 성령이 일단 딱 뜨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처음 사역하는 건 2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2장이 될 때 처음부터 그가 사역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먼저 말하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3장에는 그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사역하는데 1장은 끼고 가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한 상태로 가는 거니까 13장에서 성령이 임한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두 개가 그대로 똑같이 가요. 그걸 처음에 몰랐는데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요. 저기 책을 쓰고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도 똑같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어떤 확신? 그게 지역이 다르고 인물이 다르지 뭐가 같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똑같이 쓰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바울의 그 13장의 사역에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시편 신입편이 또 인용이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2장에서 인용을 했는데 뭐 하려고 또 13장에서 인용을 해요. 시편 16편을 인용했다고요. 근데 누가 하더라도 이 사역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 베드로가 해도 시편 16편을 인용해갖고 그 사역이라는 걸 보여주고 똑같은 16편을 또 누가 인용해요? 바울이 인용해서 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쯤인지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35절이에요. 관주를 보실 수 있는 분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찾는 거예요. 35절이에요. 거기 써있네. 또 다른 편에 시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편을 말하는 건데 33절도 시편을 말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33절, 34절, 35절. 예. 그렇게 쭉 인용하면서 관주를 보시게 되면은 시편 16편을 똑같이 인용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하려고 초점은 이게 그 사람이 말했냐 안 말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역을 시작할 때는 지금 뭐가 처음에 떴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예, 이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이 간 게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뭐를 증거하냐 이거야. 가장 키를 성경이 이걸로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몰랐던 거예요. 누구도 그 전에는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거를 교육을 받았어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리고 사역은 이게 사역의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은 2장에서 그 성령을 부활을 증거하는 지식적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안진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나는 더 놀란 게 뭐냐면 그게 그 다음 장이잖아요. 그럼 바울도 이거는 첫 번째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장에서 안진병이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안진병이 나오는 건 딱 3장만 외우잖아요. 근데 이게 14장에 나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절에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10절 안에 있어요. 예, 8절. 너무 똑같지 않아요, 지금? 이 패턴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 사역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거냐면 안진뱅이가 우리 어저께 미끼 얘기한 적 있잖아요. 미끼. 오병이의 기적 그 미끼란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오병이어 이렇게 뭘 주면서 여기서 11시 끝나면 뭐 주죠? 고구마를 왜 주겠어요? 뭘 줘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이런 거요. 돈도 안 받고.
이게 다 믿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유인물도 주고 고구마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오병이 자체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미끼와 같은 거죠. 미끼와 같은 거. 지금 안진병을 일으킨 거는요. 이제 14장은 됐죠. 그렇죠? 이제 대칭이 되고 있다라는 거. 대조. 결국 우리한테 똑같은 걸 원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안진병이를 고친 거. 사람들은 오병의 기적 그러면 뭐에 눈이 가냐면 오병의 기적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진병을 일으키면 사람 눈 돌아가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여기 생겨요. 제가 여기서 막 얘기하는데 뭐 일리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병자를 일으켰어. 안진병이를. 그럼 사실 여기서 듣다가 다 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진병이를 고친 베드로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하게 쓰고 14장은 자세하게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미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지만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개시키는 방식 자체가 그때 느낌의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전개시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또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패턴이 그렇다는 걸 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런 패턴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써야 되겠죠. 앞부분에서는. 그래서 앞부분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뒤로 가면은 부활의 얘기를 자세히 안 써요, 이제는요. 그런데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할 거고. 일단 여기서는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목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어디쯤인지 혹시. 9절에 나오나요? 4절에 나와요? 네, 그렇죠. 4절에 나오네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아닌데 12절이에요? 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가 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근데 베드로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벌였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베드로 입장이다 그러면은 기이 좀 여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가 이 일을 행한 걸 좀 기이하게 좀 보십시오.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서 이 사람은 뭔가 이제 본질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귀한 일이죠. 이건 기적이니까. 기이한 일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적이 아니고 더 큰 기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기적 맞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거 보면 놀래 자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말한 거잖아요. 하늘의 만나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먹는 문제. 지금 이거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한테도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한테 이게 전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베드로나 하는 거고 바울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돼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뭔가의 연결고리를 갖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나는 지금 뭐 눈이 침침하고요. 상관없다니까요.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역사했던 거,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이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마띠아가 신학생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교회 다닌 사람,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뭔가를 맡긴다면 이걸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이 일을. 물론 교회 와가지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고 주차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일의 포지션이고 본질은 이거라는 거죠. 예, 그건 부수적인 거고. 본질적인 거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피아노 반주도 하는 거고 설거지도 하는 거고 식사봉사도 하는 것이죠. 예, 이 본질적인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쭉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3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진뱅이는 딱
어떻게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처럼 미끼와 같은 부분인 거예요. 주목하고 그 사람이 기이 여기지만 진짜 기이 여길 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쭉 설명하는 걸 끝나요. 이게 목적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하든지 사실은 목적은 그쪽으로 가겠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자, 사도행전 하나만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하나만 해도 사실은 이게 생각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몰라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장에 나온 안진뱅이나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나 그리고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지금 이 패턴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크게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지식적인 실력이에요. 그 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거. 근데 시편을 통해서 지금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고 하나는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삶을 사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럼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데요. 안진뱅이 못 익히는데요. 아니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게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일어나라 그러면 11시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예언대로 될 거예요. 네? 지금 11시에 끝낼 거니까. 그럼 나는 저거를 나는 노매냐 나는 끝까지 앉아 있을래. 그럼 앉아 계세요. 집에 가지 말고. 제가 이거를 읽다가 정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이건 육적인 안진뱅이잖아요. 영적인 안진뱅이가 있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면 여러분도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은혜를 받아갖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든지 뭔가 시험에 들었는데 그걸 해결한다든지 영적인 안진뱅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누구를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금 절반만 믿는 것처럼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거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안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맨날 실족만 당하고 그런 사람이 일으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거를 기적 같은 그 질병의 문제만 보는데 사실 그것이 아닌 거를 쓰고 있잖아요. 3장 후반부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가. 어디서? 이 지역에서. 나를 통해서.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3장까지 이제 지나가면 4장 2절 볼게요. 2절 찾으셨나요?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백성을 가르치는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며 이제 이거는 싫어하는 거 좋아하냐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부활하는 도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저는요. 성경 읽으면서도. 그냥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역, 바울의 사역 이거만 그 다음에 3장은 안진뱅이 사건 이렇게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게 뭔가 다른 이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사제건 사제인물이 틀린 건 아니지만 3장에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초점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야기의 초점은 안진뱅이 고친 게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오병이어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이든 마가복음 6장이든 거기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외울 때 이 장은 오병이어 이야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이야기가 아닌 거야 제 입장에서는요. 왜냐면 오병이어는 믿기니까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하려는 그거인데 그거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니까. 왜냐면 그냥 오병이어로 외워버리니까. 근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로 주제를 외우질 않는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읽을 때도 그렇게 안 보여 이상하게도요. 예. 왜냐면 내가 딱 그렇게 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려고 생각한 것만 읽혀져요. 안 읽혀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깨고 읽는 게 뭐냐면, 아유, 목사님, 이게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전 3장은 안진뱅이, 이렇게 알고 읽잖아요. 그럼 안진뱅이만 보여요. 근데 모르고 읽으면요,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애들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학습이 적게 돼 있거나 안 돼 있어요. 근데 읽어요. 그럼 걔네들은 어른이 보는 거는요, 늘 밑줄 쳤던 것만 보이는데, 걔네들은 밑줄을 안 치잖아요. 그리고 걔네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처음 읽는 거예요. 읽는데 성경을 그냥 너무나 정직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상상 외로 큐티를 잘해요,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학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데도,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가 훨씬 연대, 지명, 이런 거를 훨씬 배경 지식이 더 많은 상태에서 읽는데, 애가 대답하거나 질문하는 게 범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정말 머리를 팽팽 돌리면서 학습을 열심히 하시고, 읽을 때는 이제 멍하니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면서 성경 읽기를 이렇게 노하우를 공개할 때,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아요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세요. 그럼 막 화를 내요, 나한테. 왜 그렇게 읽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게 최고 좋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어야 그분의 생각이 들어와요. 내 생각으로 읽으니까 그분의 생각이 안 보이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막 찾아서 읽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되게 사람들은 선호해요. 제가 가르쳐 주는 방식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도 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냐고요. 생각 안 할수록 좋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맹탕으로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되게 싫어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맹탕으로 읽지, 그 다음에 멍하니 읽지. 그러다가 막 졸리면 어떡해요? 그냥 잠깐씩 졸고 그래요. 그렇게 읽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어차피 잘 모를 건데, 몰라도 될 거는 그냥 그때 그게 알아서 졸린 거거든요. 그리고 알아야 될 때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졸다가도 누가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는 거 있잖아요. 다 성령님이 그렇게 눈이 번쩍 뜨게 해주니까 이렇게 졸면서 읽다가 눈이 떠지면 이제 그게 내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평생 읽을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 졸았던 것이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졸게 하지 않고, 야, 너 그때 항상 졸았으니까 요거는 좀 정신 차려서 들리게 하실 거라고요. 내가 읽는 거의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읽히는 분이 주체인 거예요. 성경이 저자가 사실은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읽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읽히는 거냐? 성경 읽으면요, 성경에 나를 읽고 있다고요. 내가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다고요. 뭐라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읽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다 써있다니까. 그런 내용 없어요? 다 그렇게. 어느 날 성경 읽는데 성경이 나한테 자꾸 설명을 하더라고요. 난 정말로 됐다고 너무 힘들다고 설명을 많이 들어갖고 다 옮겨 적기도 힘들고. 근데 어느 날 성경 읽는데 성경이 나한테 자꾸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편한 말 하면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읽을 때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날은 보면은 그분이 뭔가 읽는데 그냥 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알 것 같은 거. 근데 제가 알려고는 하지만 알려고 해서도 알아지지 않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모르려고 읽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머리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담아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아내기만 하는데 뭔가 역사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해도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제가 경험한 게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느 시점에서 되느냐, 이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1시간 읽었는데 1시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은 제가 많이 읽어본 경험으로는 읽는 것으로도 상당한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라는 건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콩나물 재배하는 거 아셔요? 콩나물은 이제 시루에 콩을 넣고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런 화분 같은 경우는 물이 쫙 빠져나가지 않고 그래도 물이 있잖아요, 저기. 근데 저는 그 화분에 있는 저런 걸 씨루라고 하면은 그냥 그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을 보면은 사실은 그냥
저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목욕하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샤워하는 느낌이야. 그냥 물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물만 단 거죠, 그냥. 그런데 콩나물 잘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무슨 좀 목욕하는 거, 때미는 것 같다고 친다면, 성경을 읽는 거는 샤워하는 느낌이에요. 샤워하는 느낌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딱 뭐냐면 1독 이게 남아요. 그 다음에 또 하면 2독 이게 남아요. 그런데 물을 주면요, 한 번, 한 바가지. 그 다음에 또 주면 2바가지. 그런 거잖아요. 뭐 하루에 몇 번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에 한 바가지 준다 그러면 오늘도 한 바가지, 내일도 한 바가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저는 콩나물 재배법을 통해 가지고, 아니 정말 뵙지 생각이 난 거죠.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남는 게 1독.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은 이해해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남는 게 없다라는 건 여기서 얻어지는 지식적인 게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는 게 있다면 뭐냐면 1독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1독이라는 게 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1년 해봐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1독만 남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은 얻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힘들어하는데, 콩나물 재배표처럼 뭐가 자라냐면요, 지식이 자라는지는 모르겠는데 믿음이 자라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게끔 하려고 준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4장 2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에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군데군데 계속 하는 이야기 보세요. 1장은 그냥 강림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여기서는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지금 2장, 3장, 4장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 29절 32절. 그래서 29절서부터 그 이야기,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지금 5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가지고요, 뭐 여기서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6장 같은 경우는 누가 나온 거냐면 7 집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5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뭘 할까요? 증인의 역할을 하죠. 어떤 증인이요? 부활하심을.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사람을 청구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 자, 그렇게 6장, 7장, 8장, 9장. 왜냐면 여기는 7장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왜요? 스데반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그 다음에 9장, 이게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10장, 39절.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읽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지금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니까 쭉쭉 나가면서 계속 지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초점을 움직이는 거예요. 증거할 사람 2장에서 1장이었나요? 마띠아를 뽑았죠. 지금 7장에서 누굴 뽑아요? 7 지선을 뽑는 거예요. 더 많이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건 성령을 통해서 사실 성령의 일을 할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성령의 일을 통해서 핵심적인 거는 교회 일도 있지만 구제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처럼 나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전도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결국에는요. 그걸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11장 20절.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 때 전파하는 내용이 뭘까요? 예수의 부활이죠. 그거를 해야 그 클라이막스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만 했겠어요? 이걸 했겠죠. 예. 자, 11장 다음에 13장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신지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전부 다 이 얘기로 도배가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가 아주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도배가. 예. 제가요, 처음에 이렇게 모르다가 컴퓨터를 찾은 게 아니라 읽다가요,
제가 어느 날, 야, 이거는 이거 같아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밑줄을 걷어요. 동그라미 쳤어요. 부활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찾은 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만 찾아도 결국은 전체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말하려는 것을 제가 억지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각이 없었어도 이렇게 지금 시각이 들어온 상태 읽잖아요. 그러면 메인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는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안진뱅의 사건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스데반 사건도 나오는 거고 하는데 메인은 전부 다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끝난 다음에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성령이 그걸 주관하시면 어디까지 데려가냐면요. 로마까지 데려가면서 그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 26장에 가게 되면 아그리빠 왕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사람한테도 뭐 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전한다니까요. 이거 전한다니까요. 네, 진짜라니까요. 이걸 전한다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가락을 가지고 또 강의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손가락을 들고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예, 이게 성경의 핵심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인데 우리가 지금 신약을 하니까 신약에는 크게 4개의 그 문학적인 형태가 흘러가요. 그래서 복음서는 그 구약의 구원, 언약을 성취해요. 그래서 구원을 발생시키는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행전은 구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부터 서신서는 구원의 삶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존재가 변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도행전, 임마누엘 된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이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변화된 존재고, 그리고 서신서는 변화된 존재의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준이죠. 그리고 그 성도, 변화된 존재의 결과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 결과는 왕 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다 오셨죠? 예? 예. 오늘 저녁 모임은 7시 반입니다. 내일은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6시부터 저희 교회 이제 새벽 예배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서 10시까지 해서 4시간 우리 집중적으로 이렇게 휴식 시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현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강의료를 소정의 준비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조 목사님 20년간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물려주고 정말 무보수로 지금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역에 전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조상현 목사님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두란노 이것들 구입해 주시고, 또 오늘 이번 참석하시면서 자유롭게 감사헌금 하시면 또 이 기간 동안 드려진 것은 우리 목사님의 레게나 사역, 성경 통독 사역에 좀 우리가 지원하기 원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장별로 보고 있는 걸 마저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 봐도 여러분이 나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읽으면서 부활을 체크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생략하고 이제 좀 다른 각도를 해보고, 아니면 맞아 그냥 나오는 데까지 몇 개도 남지는 않았어요. 예, 뭘 원하십니까? 맞아. 예, 이제 찾기 싫다는 뜻이죠. 집에 가서 내가 찾는 여기서 빨리. 예, 그래요. 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14장 했나요? 아니면 13장까지 했나요? 기억이 잘하시네요. 예, 13장까지 했죠. 14장 7절 14장 7절 15절 21절 15절
그 다음에 21절. 여기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근데 7절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그렇게 개념이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말로 했을 때에 뭐를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누가가 썼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라 그랬지 우리가? 예수님 부활이잖아요. 부활 하나만 달랑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의 부활이겠죠. 그런 시각을 열어주려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찾으면 14장에는 없구나 이렇게 될 건데 사실은 14장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못 찾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읽으면 지금 계속 다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내용이 결국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인 예언의 핵심 키가 되는 부활을 전하는 지식이 필요하고 성경적인 지식.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16장 10편 16편을 사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안진뱅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삶의 그 기적 같은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 같은 삶 어떻게 살아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자, 14장은 그렇게 7절, 15절, 21절, 15절 거기도 복음 전하는 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몇 절이라 그랬죠? 21절 거기도 복음을 할 때 이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 이 얘기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 증거거든요. 증거의 핵심 키를 지금 부활만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활이 핵심 키워드가 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는 15장 7절. 여기서부터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절, 8절, 그리고 8절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해서 성령을 집어넣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이 아니면은 그건 전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15장 8절,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점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이제 조금씩 많이 나오죠.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면서 성령이 지금 여기는 뭐 다른 얘기 같죠. 그리고 유럽 쪽으로 이제 전환시키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말씀이 뭘까요? 처음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가져가다가 그 다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져가다가 여기는 더 넓게 말씀, 더 넓게 뭐 배경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그 당시 구약의 어떤 사건도 얘기하면서 줄거리를 막 말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말씀이 뭘 꼭 전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점진화되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17장 3절.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은 이거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부활을 풀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던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 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8장 11절. 11절에는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니 하나의 말씀. 그런데 1년 6개월을 위한 데가 어디죠? 18장 1절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넓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핵심되는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부활, 복음, 말씀. 말씀이 더 넓은 범위에서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부활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 예를 들면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유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거기가 드로아냐면 거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와 해서 들어간 거예요. 정말이라니까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들어와잖아요. 아닌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맞죠? 환상을 통해서. 근데 거기가 있었던 지역이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하잖아요. 들어와. 그런데 사실 거기를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성령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또 같은 곳을 가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못 가게 했잖아요. 그 못 가게 한 거는 누구의 생각을 무시한 거예요? 바울의 생각을 성경이 무시했잖아요. 그 지역이 무시아예요. 정말이니까. 거기 써있다니까요. 제가 막 지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시하여서 뭐 했다고요? 바울의 생각을 무시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다고요? 드로아에 갔어. 그랬더니 유럽에서 들어오래. 그래서 들어갔어. 예, 너무 쉽죠? 성경이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이 다 되는. 너무 놀라운. 자, 거기서 뭘 가르쳤냐? 결국 핵심은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데 부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좀 더 점진화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거거든요. 28장으로 가면 딱 그렇게 말하고 끝나요. 예수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강론한 핵심을 그 1장, 2장 갈 때 부활이라는 걸 딱 찍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만 전한 건 아닐 거예요. 예,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19장 10절 이같이 두 해 동안 하매 할 때 여기 또한 두 해 동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9장이니까 19장 1절에 보면 지역이 어디예요? 예배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들었다는 것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보세요. 말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부활,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말씀 다 같은 거죠. 지금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3차에 해당이 돼요. 여기는요. 그럼 1차 전도여행 때도 뭘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결국에는. 2차 전도 지역에서도 뭘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여기는 3차 전도여행 때 해당이 될 거예요. 1차는 우리가 잘 알듯이 13장, 14장이 1차고 15장은 이제 1차 갔다 와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 회의를 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 한 중간쯤까지가 2차 전도여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18장 20 한 몇 절서부터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니까 19장은 3차에 들어가잖아요. 3차 전도여행에서도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이 바뀌니까 고린도냐 예배소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낸다니까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이렇게 지식적인 진리를 구약을 배경으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를 안진뱅이만 한 게 아니라 거기 읽어보시면은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니 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항상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지식, 그래서 학습하러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뭔가 연구도 하고 하는 거를 반드시 하잖아요.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기적이 뭐냐면 내가 주저앉은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전도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 있는 영혼, 다시 말하면 전도가 돼서 왔는데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약간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없어요. 누가 어느 지역에 가서 뭐 했냐? 투게 지식적인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경 공부, 그 성경 공부가 연대를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어쨌든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연대고 인물이 바뀌면 인물이고 지역이 움직이면 지명이잖아요. 그거를 통틀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옮겨다니면서 하는 거는 지명 공부는 지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가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의미 때문에 지명이 뜨는 거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했냐 해서 그 사람이 뜨는 거잖아요. 바울이냐 베드로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결국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몇 장에서 몇 장은 1차냐 2차냐 뭐 그런 거는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결국 여기에서도 그거 하고 저기에서도 그거 하고 나는 복잡해요. 1차, 2차, 3차 모르겠어요. 지명도 다 못 외우겠어요. 그게 뭐 아시아가 어디고 그다음에 뭐 에베소가 어디고 뭐 두란노가 뭐고 그런 거 모르겠어요. 괜찮다니까요. 성경 읽을 때. 왜? 그거는 어차피 지명인데 그 지명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거기 갈 일도 없잖아 별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그럼 또 가게 하면 가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게 할 거냐는데 이거 하고 할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면 또 거기서 정착하면 선교사가 되는 거고 예? 선교지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선교지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19장이죠. 19장 다음에는 20장. 20장 갈 때까지 또 이제 20장은 24절 그 다음에 31절 24절 지금하고 31절 20장에는요 거기에 여러분이 무슨 뭐죠? 단락 같은 걸 보시게 되면 17절서부터 단락이 밀레도 이야기인데 거기 이제 예배소의 장로님들을 이제 모셔다가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괜찮은 책들 보면은 거기에 뭐 다른 색깔로 단락 제목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그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고별 설교냐면 이제 마지막에 느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1차, 2차, 3차 정도를 지나면서요. 뭘 하게 되냐면 1차 때 했던 그 전하는 거는 핵심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게 중심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1차, 2차, 3차 때에 성령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1차 때 뭐를 하냐? 1차 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그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못 찾으니까 13장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 찾는 게 아니라 1절 2절에서 보면은 그 2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주어고 지금도 성령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요. 주어예요. 그분이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는 동사예요. 동사. 우리는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동사, 움직이는 것이죠. 성령이 바나바 사울이 바울이에요.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1차 때 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선교사를 세우는 거를 누가 하냐?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체가 교회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보이지 않게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에서 파송받았어요 하는 교회 이름을 대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성령이 주관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1차 때는 선교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때 보세요. 2차 때는 16장이잖아요. 16장으로 가볼게요. 16장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야. 근데 1차 지역을 다시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하는 거를 그걸 무시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몇 절이에요? 6절, 7절. 거기 무시야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지를 지금 선교사가 정하는 거잖아요. 보통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어디로 갈 거예요? 나는 나는 에콰도르 가고 싶어요. 나는 아프리카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누가 정한다고요? 성령이 어느 교회에서 파송됐겠죠. 어느 교단에서 파송됐겠죠. 그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성령이 선교사를 세우고 성령이 뭘 정해요? 선교지를 정하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이거를 발견하고요. 이야, 참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나. 선교사를 세우고 그다음에 선교지도 그 하나님이 다 정하는 거 알고 봤더니. 그리고 3차 때는요. 요 20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가 3차 때에 해당이 돼요. 여기 21장쯤 되면은 3차 전쟁이 끝나요. 22장쯤으로 오게 되면은요. 1차, 2차, 3차 전쟁들 거의 다 사실은 1차 때도 갔다가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오면 1차, 또 한 바퀴 돌면 2차, 3차는 다시 한 바퀴 돌고 오면서 20장 되면 예루살렘이 오는 거니까 끝나는 거야, 3차가. 끝나는 거에 20장에 있으면 끝날 때쯤이잖아요. 그렇죠? 3차 때는 성령이 뭘 주냐면요. 선교 사명을 줘요. 근데 선교 사명을 가지고 움직인 건 사실인데 선교 사명을 여기다 줘가지고 이 3차 때 줘가지고요. 뭘 주냐면 선교 사명이 뭐냐면 순교적인 삶을 말해요. 선교사는 성령이 세우고 선교지도 성령이 주관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게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건데 그것을 받아요. 언제? 20장에서.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또는 이제 새로 된 번역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는 1차 전도행은 이제 안디옥에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에서 또 가고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출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뭐 지명이 헷갈린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면 1차. 다시 또 갔다 오면 2차. 또 한 번 갔다 오면 3차. 그럴 때 우리가 지도로 막 어디 뭐 구부로 해서 뭐 어디로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갔다 온다고만 하면 돼. 어딘지 모르지만 갔다 왔어. 1차는 아시아, 2차는 유럽.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3차는 소아시아. 예배소니까. 그렇게만 알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거기 가서 뭐 했냐? 이거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는 지명만 나오면서 했던 사역은 안 쓰잖아요. 왜 안 쓸까요? 같은 일을 한 거니까 거기서도 그거 하고 저기서도 그거 하고 근데 어디에서 뭘 했냐를 잠깐 경로를 보여준 것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한 거거든요.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고 저기도 교회 세워지면 뭐 하겠어? 똑같은 거 하는 거지. 예배 드리고 구제하고 선교 그런 거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따라서 약간 성향이 틀린 메시지 톤이 틀리거나 뭐가 틀린 것이 본질은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 볼 거 없어요. 별로. 다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하는데 3차 때는 뭘 한 거냐? 선교 사명을 준 거예요. 누가? 성령이. 주어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마음속에 줬어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난지 알지 못하느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하면서 사실은 잡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걸 깨달았느냐? 13절부터 깨달은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기는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누가도 따라갔을 테고 그 다음에 아마 디모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합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뭐 이런 사람들이 핵심 인물이고 그런 사람들이 일행이 있었어요. 그 외에 아마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도 더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너희들은 배 타고 가고 난 걸어가겠대. 지금 몸도 성하지 않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선교의 그 주체가 되는 이 사람이 걸어서 힘들게 가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걸어가겠대요. 걸어가서 어디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서 사실은 예배소로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로 불러서
그 장로들을 청하는 거죠. 바울이 17절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들을 예배소에 보내요. 예배소로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하면서 이 걸어가는 길이 아마 적어도 3일 길은 어떤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게 한 3일 길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3일 밤낮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잤다 쉬었다. 빨리 가면 이틀.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 사람이 왜 걸어간다고 했을까? 그리고 걸어간다는 얘기는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가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사실은 여기서 고민했다 이런 얘기 쓰고 있지 않지만 진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고민? 도망을 가야 되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죽어야 되나? 이거. 지금 세 번째는 선교 사명인데 성령이 그걸 준 거예요. 가면 잡히고 환난을 당한다. 이거는 딱 뭐와 같은 거냐면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 잠깐 가고 벌금 내고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고민할 거 없죠. 뭐 헌금 많이 걷어서 가는데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헌금도 걷어서 가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 성경을 좀 걷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 그런 게 흘러가고 그런 이야기 고린도 후서 쪽에서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지 성령이 정하라면 뭐 아시아에 안 가고 뭐 유럽에 가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건 되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그 고민스러운 상태에서 24절에 고별 설교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두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생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이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세요. 아까 처음에 봤던 거는 뭐예요? 부활,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여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끼친 것까지 다. 자기가 움직이면서 그 더 부수적인 얘기까지 다. 그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간증 같은 것도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걸 다 전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고 죽으라면 죽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죽으러 가는 거구나. 이게 선교사의 사명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거를 나는 이렇게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선교사로 세우고 성령이. 선교지를 그분이 환경을 따라서 여기가 좋아서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이 뭔가 주장하시고 조성하신 게 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순교적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언젠가 깨달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인도 선교사 그럼 인도만 선교해. 인도만. 뭐 어떤 사람은 차도도 선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인도 선교사 있어. 어떤 사람은 뭐 아프리카에 어디 캐냐 그러면 뭘 캐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뭘 캐냐 이렇게 막 거기서 선교를 해요. 그래서 선교하면 나는 어느 선교사입니다. 나는 어느 선교사, 일본 선교사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세계 선교사래요. 세계를 순회하며 선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세계 선교가 너무 이렇게 좋아 보여.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요 뉴질랜드 갔다 오고 호주 갔다 왔을 때요. 그래서 내가요 막 힘을 내가지고 중국에 갔다 오면서 나도 이제는 세계 선교사입니다 그랬어요. 그 개짜가 좀 틀리기는 하지만 난 이제부터 세계 선교사 하려고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군대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 세계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한 번 군데도 안 갔다 온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극동방송에 뭐 그 당시 뭐 10,000원만 헌금하면 전파 선교사 이런 걸 줬어요. 뭐 직장에서 뭐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면 직장 선교사 뭐 이렇게. 그거를 제가 착안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원하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아니라. 그런데 무슨 선교사라는 걸 뭘 붙여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하다가 세계 선교사보다 더 좋은 걸 하나 제가 찾았어. 예? 세계 선교사. 이게 세계 선교사 좋은 거. 세계 선교사. 그 세상의 선교사. 우리는 세상의 선교사예요.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선교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선교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냐. 선교사적인 사명이 순교적인 삶인 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도 산제자 산제물이 순교적인 마인드잖아요.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나는 지금 교회에서 어떤 라이센스를 받거나 교단에서 어떤 라이센스를 받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어디 지역에서 딱 그 선교를 담당하는 그 지역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무슨 선교사예요? 세상의 선교사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선교사가 누가 주는 라이센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살기도 할 수 있고 저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선교지인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순교적인 삶을 사는, 그게 선교사적인 마인드라는 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3차로 선교 사역은 끝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마인드가 끝나니까 4차, 5차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사는 거니까 쭉.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은 관심이 우리를 순교적인 삶,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출발의 키가 부활, 그 부활에 대한 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리고 바울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투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는 또 훈계라는 단어예요. 보세요. 더 폭넓게 반드시 부활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좀 더 넓은 범위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위의 배경사까지 설명하면서 뭐 아브라함 얘기도 했었을 거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보면요, 아브라함 얘기 하거든요, 바울이. 이삭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로 풀어내거든요. 주변적인 배경을 말하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 그리고 어딘가 한 군데는 은혜의 복음, 간증 같은 것도 포함했을 것이고, 여기는 자기가 그걸 다 합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주길 바란다는 걸 눈물을 흘리면서 3년 동안 자기가 했다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으면서 뭔가를 고별 설계하는 것 같아, 진짜. 마지막처럼. 그리고 26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3차 정대를 마치고 이제 26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 사람이 3차 전도행에서 받은 순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얘기하면 딱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6장으로 갈게요. 26장으로 가는 동안에 어떤 스토리가 연계되냐면 이제 21장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3차 전도행이 끝나요. 그리고 22장에 가면 이제 잡히죠. 22장이 잡히면서 그가 사실은 간증 같은 이야기를 해요. 거기 안에도 사실은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건데 단어가 딱 떨어지는 건 26장에 나오니까 20장을 보는 건데 22장부터 20장까지는 다 그 부활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장은 무슨 설명을 하느냐, 사실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바울을 막 잡아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무슨 뭐 경찰의 신고를 받아가지고 누가 온 것처럼 그 천부장이나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오죠, 그렇죠? 와가지고 바울을 잡지요. 그래서 잡히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 잡히는데 이때부터 잡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가서 진짜 잡혀요. 근데 잡힐 때 뭐 때문에 잡히냐면 오해 때문에 잡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상황이 이렇게 옥신각신이 아니라 치안을 담당한 사람들이 군사들이 가갖고 그게 로마 군사잖아요. 그게 딱 잡은데 누가 원인이냐면 바울이 원인이냐. 그래서 이 사람을 잡고 있었어요. 잡고 있으면서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해요. 말을 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22장에서는 그 부형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23장에 가서는 그 좀 대장이 좀 높은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그런 21장에 잡히고 그 다음에 부형들,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걸 봤냐면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걸 알아. 근데 이 사람은 사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여기서 좀 이렇게 좀 해방이 되고 자기한테 초점을 돌리지 않고 이걸 문제를 저쪽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부활의 얘기를 딱 뜨면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옥신각신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싹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화두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쪽과 안 믿는 쪽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 계열에서도 사두개파도 그쪽에 신약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도 그쪽에 신약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24장, 25장, 26장에 오는 동안에는 잡혀가지고 이제 총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베스도, 벨릭스 이런 총독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총독이 바뀌는 찰나에 아그리파 왕이 또 등장하고 할 때 여기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뭘 전하고 있느냐 할 때 26장 8절. 아그리파 왕한테 이제 뭔가 자기 간증을 말하는 건데요.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면 9장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이야기를 26장에 한 번 해요. 아니 22장에 한 번 해요. 그리고 26장에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와요. 9장, 22장, 26장. 그런데 26장에 와서는 정말 중요하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지금 내가 왜 예수를 믿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러 다녔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걸 못 믿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줄거리를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7절, 6절 이런 데서부터 아그리파 왕이여 이러면서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한테 이렇게 뭐 옳고 그러면 시시비비를 지금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찾으셨나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끝까지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다른 명사로 말하면 이게 부활이잖아요.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걸 믿었다는 게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27장, 28장 이렇게는 유라굴로 강풍이 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좀 멜리섬을 좀 거쳤다가 결국에 어디로 도착하게 되냐면은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28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끝을 먼저 말하고 시간에 맞춰서 설명할게요. 28장 23절 여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간 되는 한 10분 정도는 바울의 그 잡혀서 그 심정을 좀 얘기할게요. 23절 찾으셨나요? 거기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로마에 도착하죠. 이제 거기서도 뭐 하냐는 거예요. 이제 로마까지 가가지고 여전히 거기서 어떻게 한 2년 동안 거기 이제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리고 거기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건 이제 옥중에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갇혀 있으니까 옥중이야. 그때 쓴 서신이 옥중서신이에요. 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오가는 지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일자를 정했다는 거는 그 뭐라 그러죠? 면회 신청을 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뭘 전했냐면 감옥에 잡혀 있을 때도 사람들이 만나러 오잖아요. 자기가 총독한테 전도 못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전도할 수 있었죠? 총독이 있는데 잡혀갔기 때문에. 그리고 총독이 있는데 잡혀갔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이 총독한테 인사하러 왔다 갔다 왕래하다가 꼭 그 바울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고위층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만나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나를 빼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배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뭔가 어디에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억울하게 잡혔으니까 나를 빼내 주십시오. 옥중서신 같은 게 경도 다 어느 목사님이 감옥에 잡혔다. 그러면 편지를 써갖고 교인들한테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옥문이 열리게 기도하지 않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어요. 전도의 문이.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니까 옥문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옥 안에 있어야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나를 빼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한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해요?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더 넓게 나와.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꼭지점 같은 게 나오잖아요. 부활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 부활, 그 다음에 뭐였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주의 말씀, 주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눈물로 막 호소하면서 훈계, 그리고 더 넓은 범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이것을 많이 들어봤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권하였다라 써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구속사를 강론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 바울은 이게 열린 거예요. 뭐가? 구약 성경이 다 그리스도 얘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해서 안 게 아니라는 건 아까 예배서 읽었잖아요. 그 사람 율법에 정통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떤 예수? 부활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 부활하겠죠. 육신적인 부활.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죽어야 부활이잖아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나의 그 정욕이 죽고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 생명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 그게 부활이거든요. 실제 그 현상은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예.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이 나고 사도행전은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그가 잡힌다 그랬잖아요. 잡힌다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두로의 형제. 네, 두로의 형제 여기네요. 지금 21장. 자, 이제 잡히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잡히기 전에 두 개의 사건이 나타나요. 두 개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이제 21장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어저께 누가복음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어디를 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게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지금 그 고민에 빠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한 번 더 보여주는데 바울은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장 1절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은 이 3절에 보면 두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그때 거기서가 두로예요. 두로 지역. 어딘지 모른다. 괜찮아요. 그냥 어느 지역에 도착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방향이겠죠.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정말 신실한 그런 가정이죠.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말한 성령이 정직하게, 다시 말하면 내가 일단 직통제를 받아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알려줬어. 성령이.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성령이 똑같이 알려줄까 다르게 알려줄까요? 똑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으로 성령이 알려준 거죠. 바울도로 예수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잡힌다는 걸 알고 두로의 형제들이 거기 가면 잡히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당사자예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갔는데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말했다는 거예요. 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요? 나는 20장부터 알고 있었다. 너는 21장이다. 내가 알았다. 성령이 나한테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던 거예요. 밀레도로 갈 때. 그런데 확정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거? 가기로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붙잡는데도 가요 안 가요? 가요.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날 새 저희가 다 그저와 함께 성문에서 전송하고 우리가 바닥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가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 어디에 도착했냐면 8절에 보면은요. 이제 7절서부터 쭉 이동을 해서 가이사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님 있었잖아요. 그 집에 머물게 되고 거기에는 그 집 식구들은 뭐 예언도 많이 하나 봐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예언하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여기 와요. 와가지고 그 바울이 무슨 뭐 허리띠를 뭘 묶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가져다가 그걸 붙잡고 바울이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딱 해보니까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메어 잠고 말하기를 뭔가 이렇게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이렇게 메인다 이 뜻이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어주리라. 이게 진짜 일어나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예언을 해요. 근데 주어가 누구죠? 성령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이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해요. 근데 바울이 대답하죠.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이건 20장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20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고민을 가지고 확정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렇게 2번씩이나 만류하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바울한테 그거를 알려주고 갈등을 하는데도 그 결정을 하고 가게 해요. 그리고 바울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 가면 잡힌다 이 말은 뭐냐면 가서 잡히니까 가지 말라는 걸로 이해했을까요? 잡히지만 가라는 걸로 이해했을까요? 바울은 잡히지만 가라는 걸로 이해한 거고 이 두 사람들은 잡히니까 가지 말라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잡힐 거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안 보여줘요. 왜? 우리는 알면 안 가니까. 그래서 안 갈까 봐 우리는 몰라. 모르는 게 약이야. 어떤 약? 구약, 신약. 이걸 제가 읽다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살죠. 알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모르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모르니까 어떤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걸 다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바울은 정말 고민에 빠져요.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자기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말려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건 뭐예요? 왜 성령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잡히기를 원한 거예요. 왜 잡히기를 원했냐면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사실은 어디를 가기 원했냐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는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자기는 스페인 서바나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를 들려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혀서 갈 계획은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근데 바울의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바울은 원래 아시아를 또 한 번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유럽으로 가게 했잖아요.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됐어요. 뭐까지 안 돼요? 로마로 가는 거를 자기의 생각에 계획에 있었지만 방식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이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요. 근데 이게 성령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잡힐 때도 잘 보면 오해로 잡혀요.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건 이게 최적화된 거예요. 왜 최적화된 거냐면 만약에
천부장한테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어요. 왜? 이 사람들은 40명이나 있잖아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한 사람이 그냥 전화만 걸어도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길거리를 조심해라. 밤길을 조심해라. 이렇게만 말해도요, 못 살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40명이나 바울을 죽이겠대요. 그리고 죽이려고는 암살을 2번을 시도해요. 그 2번을 시도하는 첫 번째가 23장이고 두 번째가 25장인데 23장 때문에 어디로 가냐? 이 천부장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는 이거를 돈 주고 샀대는데 날 때부터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살살 잘 다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요, 이 한 사람을요, 가이사라 저 총독이 있는 데로 보내는 거야. 거기 더 튼튼한 데로 보내는데요. 우리 같으면은 경찰 2명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내면 되잖아. 와, 제가 계산해 보니까 470명. 이 한 사람을 보내는데 470명을 호위를 해서 보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딱 있는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될 판인데 그놈이 와가지고 전도를 들어줘. 그리고 또 한 번 암살에 대한 계획을 때문에 바울이 그걸 항소라 상소라 그러나. 그래서 나는 이 재판을 가이사한테 받겠다. 나는 그 로마 백성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로마로 보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중에 배가 파산해가지고 멜리섬에 도착하는 게 그 사건이에요.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서.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일만 생겨. 그런데 이 사람이 죄수의 몸으로 가지 않았으면 안전하게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470명이 이 사람을 호위하잖아. 그리고 이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배가 파손했을 때 죄수들을 죽이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276명이 안전하게 멜리섬에 도착해요. 거기 3개월 있거든요. 3개월 있는 동안에 거기서 뭐 뱀이 물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스토리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나고 거기에 있는 추장의 그 아버지를 그 열병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낫게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76명이요. 일도 안 하고요. 농사도 안 짓고요. 거기서 3개월 동안요. 먹고 자고를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환란, 아니 풍랑이 일어가지고 거기 파선을 당해서 갔는데 그게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멜레섬을 복음화했잖아요. 바울이 잡힌 것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예수가 잡힌 것을 통해서 인류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히시면 뭐가 될까? 근데 안 잡히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